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8장에서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이 이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그 제물, 그곳의 고기와 그들의 음식, 이걸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방 신에게 바쳐진 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 특별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아무 상관없다.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고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내가 자유를 가졌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왜 절제도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신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해도 되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녀 앞에서 해도 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이 행동을 해도 되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라면, 자녀가 이 행동을 본받아서 안 된 행동이라면 안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아빠가 담배 핍니다. 담배 피는 거 자유지 않습니까? 열심히 담배를 펴요. 그랬더니 애가 젓가락 물고 아이도 담배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계속 담배 피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아빠라면 안 피울 겁니다. 애 앞에서. 이 아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 나로 인해서 잘못된다는 걸 알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담배 피지 않을 거예요. 같은 겁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안 먹고도 살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다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을 통해 말하죠.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내가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 이게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하고 절제하는 거,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절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는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행동 함부로 못합니다. 먹고 싶다고 먹고 자고 싶다고 자고 가고 싶다고 못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자유인들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말합니까? 사도가 아니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쭉 얘기하냐면 본인의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안에 팽배했던 그런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나? 감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알겠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라 하면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직접 선택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직접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사도로서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사도로서 행한 일들로 인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됩니다. 사도가 행한 일들을 보니까 다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의 열매들이 엉망이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곳에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아생전에 직접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도 사도라는 것을 이제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나갑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살아 생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보았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가르침을 받지요.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3년여를 아라비아에서 직접 예수님께 교육받았다고. 그러니 나도 사도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또 하나 사도는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들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행했고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사도라는 거죠.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임명 안 했는데 사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지만 그래 한다 해도 너희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 너네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인치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합니까? 어저께도 그 교회 우리 교회 대출권으로 인해서 와가지고 하면
제가 교회 대표자로서 거기다가 뭐를 해요? 사인을 합니다. 이 대출 금액 제가 책임집니다 라는 의미로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하면 이제 이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사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끼고 다니고 도장 같은 걸 끼고 있다가 진흙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꾹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내 가문의 모양을 거기다가 하든지 어쨌거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를 꾹 눌러서 거기다가 모양을 나타내요. 이거 내가 한 거다. 즉 인치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내 소유다, 이것은 내가 한 내 거다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직접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직접 너희들을 가르치고 해서 너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나타내는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보았고 너희는 경험했고 그리고 너희들 자체가 내 증거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우리가 누구냐면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제 자신과 바나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다니는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도들은 뒤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았어요. 즉 교회로부터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생활비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잠잘 곳이라든지 일체의 것들을 사도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 사도들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도들이라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부양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 즉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12 제자들 중에 살아있는 그 제자들처럼 그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또 누굽니까? 주의 형제들과. 주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걸로만 보면 몇 명의 아빠 엄마 빼고 몇 명의 가족이 있었을까요? 얼마 있으면 성경 퀴즈 대회도 한다는데, 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자, 아들 몇 명이요? 아들 몇 명? 눈치 빠른 분은 제 손을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넷입니다.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예수님 빼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이들이라고 나옵니다. 누이들. 그러니 여자는 최소 몇 명이에요? 몰라요. 3명이었는지 4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이들이니 최소한은 몇인 거예요?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6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야고보. 그렇죠?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주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실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사촌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특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동정녀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의 형제들이라고 나오는 이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기는 사촌이다, 사촌. 사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설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했었다. 그래서 전처소생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이전에 결혼을 했고 그 전에 결혼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형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설들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자녀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때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다닌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그랬지요.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다니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라는 건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나와 바나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직업이 뭐예요? 천막 제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시대는 간의 수공업을 주로 하던 때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어요. 왜 목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장래에 내가 뭐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수가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목수가 되셨어요. 왜요? 아버지가 목수였기에. 네. 자연스럽게 대물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사울의 집안도 천막 제조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일을 해서 스스로 자기가 생활할 것을 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바나바는 구브로 지방의 큰 거부였습니다. 마가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도 그 집안이 부유했지만 바나바도 부유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의 재산을 어디에 바칩니까?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어디 다니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스스로 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과 바나바는 일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는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3차 전도 여행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지금 보면 바나바가
바울과 같은 레벨처럼 말하는 걸 보니 바나바도 교회에서 사도 정도의, 사도로 인정받을 정도의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바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주니까 지도자들이 믿었어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교회에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교회 큰 지도자 둘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거나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거절하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일로 둘이 얼마나 다투었던지 선교 여행을 다 떠나려고 준비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심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게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차 전도여행 중에 보게 되면 자신과 바나바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화해했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세상뿐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9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탈곡을 하고 그것을 이제 수확해서 이제 그 벼라든지 이런 곡식들 이것들의 껍질을 까거나 그런 걸 할 때 보면 요즘에는 다 뭘로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기계로 해요. 다 기계로 탈곡하고 기계로 다 그 껍질도 까고 다 기계로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모든 거를 뭐를 통해서 했습니까?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소라든지 짐승을 통해서 했어요. 특별히 이제 밀이라든지 아니면 쌀이라든지 이런 곡식들은 껍질이 단단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껍질 까는 그런 일들을 예전에 우리 맷돌처럼 생긴 그런 거에다가 큰 돌을 굴려가지고 껍질을 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그걸 소가 끌게 돼 있어요. 소가 끌어서 큰 그 돌을 맷돌 같은 거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는 여러분 내가 농사 지었는데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버리거나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는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못 먹게. 바닥에 이게 움직이다가 갖다 나르거나 할 때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소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못 먹고 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렸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그 소의 입에 망을 못 씌우게 했습니다. 왜냐? 소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도 떨어진 거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10절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말씀은 소들을 염려해서 소들만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즉 뭐냐? 일하는 사람에게 일함의 대가를 주라고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밭을 갈니까 여기서 소출이 나면 내가 가져갈 거고, 곡식을 떠니까 이것들 다 떨고 나면 내가 일부분 가져갈 수 있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일정의 봉급을 받거나 생활비를 받거나 부양을 받는 것, 이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고하다 하겠느냐. 내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즉 하늘나라에 신령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 재산을 판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일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너희에게 전해준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나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나를 통하여 너희가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조금 얻어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도 이 권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부양을 받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받고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을까 염려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혹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나는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나는 내가 스스로 일해서 벌겠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시대에는 헬라 시대인데 이 시대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철학자들이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스승들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법, 지식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들에게 말하는 법, 지식, 철학을 가르쳐주고 또 딴 데가 돈 받아요. 그런데 그런 선생들 중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사기꾼들도 있었어요. 돈을 받고는 대충 가르치고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돈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엉망이고 실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돈을 받음으로 그런 철학자들과 같이 취급되는 것,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도 다른 저 철학자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법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 지식을 가르쳐주고 돈 받고 또 딴 데 가고 그렇고 그런 저 철학자 중에 하나구나, 저런 선생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자신을 그런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철학자들과 비교하는 것, 그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당하기 싫어서 나는 스스로 벌어서 나는 너에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게 내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13절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성전에서 일하지? 어느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이 일합니다. 레위인.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누가 제사 일을 감당합니까? 누가 제사 지내요?
장이 제사 지냅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이 레위인들과 이 그 제사장들은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해서 다른 걸 얻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만 감당합니다. 그러니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따로 주기도 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내게 되면 그 11조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또 그 중에 일부분을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월급을 줬습니다. 생활비를 줬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들이 제사 지낼 그 어떤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 지내는 그 고기 부위 중에 일부분은 누구 거였느냐?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그 고기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왜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삭슬 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그게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잘못된 여러 세상적인 지혜자들, 철학자들과 그들과 나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나는 내 스스로 일하여 벌어 먹겠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매진하노라 라고 하였고 이 일을 위하여 또한 교회들은 또한 사역자들을 돕는 것 또한 당연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사역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인 줄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